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봉독합니다. 신약 141조,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미국의 22살 먹은 저음의 아름다움, 매력적인 바리톤 보이스를 갖고 있던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NBC 방송은 거액을 주고 전속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마침 바로 비슷한 때에 그의 나이와 비슷한 또래의 한 젊은 아이를 만나서 그의 메시지에 매료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전 세계에 다니면서 당신은 노래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제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MBC의 전속 계약 체결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 집에 돌아와서 자기 책상 위에 자기 어머니가 애송하는 성시 한 편이 있었는데 그 성시를 읽어보다가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펜을 들어서 작곡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것을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빌리그리암 목사와 평생을 그 곁에서 동역하면서 찬양 사역을 감당한 조지 베버리 시어라고 하는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의 간증이에요. 그는 수년 전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수많은 전도자들이 몰려들었을 때 빌리그리암 목사는 설교를 하는데 설교 직전에 노구의 백발을 흩날리면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가 앞에 올라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립하면서 박수를 쳤고 그 박수치는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인상 깊은 한마디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는 것은 고마운데 나는 예수가 더 좋습니다. 나는 예수가 더 좋아요.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44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는. 그러고 나서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말이 마지막에 배치되었으나 원문에는 서두에 나와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리키는 것과 예수의 사역이 구약 속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난과 부활과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복음 전파를 위한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부탁의 말씀 전에 13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13절에 두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함께 걷고 있는데, 그 두 제자는 함께 걷고 있는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라고 하는 걸 몰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그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말을 했는데,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말을 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그 무덤에 달려가서 보니까 여자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는 없고 예수를 시감았던 이제 성이 포장, 천만이 남았다. 그렇게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을 부르면서 성경을 자세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고난과 영광에 대한 구약의 성취에 대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이 부활,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의 눈이 떠지면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 말씀을 해석해 준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 예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고, 그 순간에 예수의 모습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가 길에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더냐. 그러면서 그들이 즉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길에서 예수를 봤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47절에 가서는 또 이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이것에 대한 증인이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 해놓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필수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무엇의 증인이 되라고 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주님, 이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증인이.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건이다. 40년 전에 프랑스의 한 잡지사가 세계의 저명인사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구의 파멸이 시작될 때에 가장 먼저 구해야 할 지구상의 보물이 무엇이냐 100명에게 물어봤어요. 그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때 1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이탈리아에는 토리노 성당에 보관 중인 예수님의 수위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위. 그리고 2위는 프랑스 누브르 박물관에 있는 인간 예술의 극치라고 불리는 비너스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몇 년 전에 화재가 바로 이 토리노 성당에 불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던 것은 성당 안에 보관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입니다. 그 죽었을 때 쌓았던 그 세마포. 그때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화염에 휩싸인 성당 안으로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면서 금은으로 만든 것은 다 제쳐놓고 삼중 방탄 유리를 도끼로 깨트리면서 세마포가 담긴 성대를 구해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세계 모든 예술품을 제치고 약 1.5m 그리고 4.2m에 불과한 세마포 예수의 시체를 쌓았던 한차는 삼배 수위천을 그렇게 인류의 최고의 보물로 간주했는가?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의 수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최고의 보물인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6절에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있더라. 여자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 요한이 그 무덤으로 달려가서 확인해 보니까 예수의 시체를 쌓았던 그 세마포만 덩그러니 놓이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먹어요. 그 초대교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의 사두개인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싫어해서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이것을 행하느냐라고 추궁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백성의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이 환자가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병 나은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에서 잠깐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을 민간하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베드로 요한을 보내는 거죠.
그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가 없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풀려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그때의 제자들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여인들이 살아났다, 천사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할 때 그 제자들 중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도마를 향해서 야,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말하기는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하느냐? 손에 못자국을 옆구리에 창줄을 내가 확인해보고 나서 나는 믿겠다. 그런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때 도마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으로 이미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믿는 자가 되라. 그 말 속에 도마가 엎드리면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부활을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나?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도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에요. 근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한 너희의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여기서 바울은 사망과 죽음을 향해서 단호하게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향한 것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우리 죄를 다 쏟겠어. 우리는 죽음을 이긴 단호한 고백이 되는 거죠. 디트리 보네퍼가 1945년 4월 9일에 블루센부르크의 수용소에서 처형되기 위해서 끌려갑니다. 이 보네퍼는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공부하다 말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암살단 조직했다가 거기서 발견돼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 동료들과 함께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작별하면서 이것이 마지막이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 만약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날 것이다. 죽음의 고통은 영원한 생명으로 탄생하기 위한 고통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계, 영원한 세계를 가기 위한 관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죽음의 고통을 뛰어넘어가면 우리는 영원한 영생이 있다라.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 자체를, 이 죽음 자체를 무서워하지만 부활신앙은 이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 살아나죠. 우리가 씨앗을 땅에 뿌릴 때 그 씨앗이 썩어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거기서 새로운 순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영적인 새로운 몸이 부활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썩고 하늘의 나라리 썩어서 새싹이 난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 몸에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영원한 생명, 부활. 그래서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부활처럼 우리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그걸 넘어가면 죽음이 고통이지만 그 죽음 너머에는 영원한 생명. 이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들도 죽음 자체가 막 두려움으로 무서울 때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 부활이 있다는 걸 믿으면 그 죽음 자체는 두려운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삶이 없었으나 백성은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치유의 힘. 저는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질병만 국한시켜낸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고민, 걱정, 모든 것의 치유, 부활의 신앙. 이화여고의 교편을 잡았던 오혜령 씨라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성야라고 하는 시곡을 통해서 데뷔했는데 그는 배우로, 방송인으로, 수필작가로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그녀가 당신 없는 빈 그물이오니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 내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미션 스쿨에서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흔히 지성인들이 잘 빠지는 함정이 있는데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안 믿는 거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이걸 안 믿어요. 그리고 인생의 실패자들이나 신앙에 매달리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오혜영 씨는 곁길로 빠져나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는 인생에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물을 던지면 얼마든지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신만만한, 그리고 자기 과신 때문에 그녀도 예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건데 그러다가 갑자기 위암과 임파선 암의 진단을 받게 되고 3개월 시한부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제 그녀는 날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는데 매일 달력의 숫자에 빨간색 금빛을 치면서 죽을 날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물을 먹어도 토하고 혈변, 배설물에 피가 나오고 고통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매주 꽃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는데 예정된 죽음의 날짜가 며칠 지난 어느 날 그날 또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메모와 함께 꽃 50송이를 보낸 거죠. 그녀는 반 시간 동안 이 꽃에 얼굴을 파묻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그녀의 목덜미를 만지는 강한 손길을 느끼고 그리고 그녀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방바닥에 나둥그러졌죠. 직감적으로 학생 시절에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찾아온 것이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 인생의 그물이 헛수고로 돌아가 텅 비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절망의 현장 속에 그 오혜영 씨에게 찾아온 거지. 그리고 오혜영 씨는 반사적으로 외치는 겁니다. 당신은 대체 누굽니까?
왜 죽음의 항복판까지 따라 나온 것입니까? 라고 하는 말을 내뱉고 나자 그동안 주님을 몰라라 하면서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 삶의 죄를 느끼게 되면서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며칠 동안 화선지에 붓글씨로 자기 죄를 써내려간 거죠. 그렇게 눈물로 죄를 회개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덧 반년이 흐른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 또 기도와 찬양하면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몸이 갑자기 오한이 덮쳐오는데 이제 내게 죽는 시간이 왔구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오한이 오니까 추우니까 이제 이불을 잡아당기는데 겨드랑이에 잡혔던 암덩어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깨에 나 있던 복숭아씨만큼 그 머물도 없어졌고 배에 차였던 복수도 완전히 꺼져 있는 겁니다. 그때 그녀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두 번째 자기를 찾아온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부터 그녀는 그 물은 주님이 채우시는 고기로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그 후는 그녀는 경기도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서 버림받은 노인들을 돌보는 평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또 많은 기도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끔 하는, 내 육체의 질병뿐이 아니라 내 심령의, 내 영혼의 어떤 고달픔까지도 치유해 주는 놀라운 힘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부활의 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끔 만드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성령이 임한 후에 14절에 베드로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또 22절에 그는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라.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증인하시고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가 뭐냐?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는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윌건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논문에서 부활과 윤리적 요구라고 하는 것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약 부활절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를 위한 부활의 희망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 이성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생활 태도에 대한 하나의 요구다. 이 말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틀림없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부활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은 틀림없이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가? 시카고 대학의 신학대학의 어느 해에 폴 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자유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2시간 동안 예수의 부활을 진실이 없는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쫙 설명을 합니다. 그때 강의를 마치자 한 노인이 일어나서 틸리 박사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사과 하나를 꺼내서 한 입을 베서 아작아작 먹는 거예요.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사과를 또 한 쪽 비워 먹는 거예요. 박사님이 말씀하신 책들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럼 뜸을 들이면서 사과를 또 씹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는 도중에 계속해서 사과를 베어 먹는 노인의 파격적인 행동에 거기에 있는 많은 이 학생들이 그걸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이 리버나 하이데거의 철학자들인데, 리버나 하이데거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지만, 그래서 또 사과를 또 아삭아삭 또 씹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방금 먹고 난 사과 그 꼭지를 딱 들고서, 박사님, 제가 방금 이 먹은 사과가 단가요, 신가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몹시 당황한 이 틸리 박사는 잠시 멈췄거든요. 유감스럽게도 선생님이 드신 사과를 먹어보지 못했기에 어떤 맛인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노인은 그 꼭지를 갖다가 자기 가방 속에 집어넣으면서, 그렇다면 박사님은 우리 예수님을 맛보지 못하셨군요. 다시 말하면 예수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자 거기 방청석에서가 막 웃음소리가 너무 크게 나고 이 틸리 박사 얼굴이 빨개진 채 강단에 내려가고 마는 거죠. 아무리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에 만난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부활을 얘기할 수 있고 부활을 강조할 수 있는,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증거하지 못하느냐? 부활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남태평양에 괌이라고 여러분들의 그 사이판 옆에 괌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요코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동굴이 있는데 1972년에 거기서 한 노인이 발견되었어요. 마을에서 떠도는 소문에 따르면 뒷산 동굴 근처에 사람 모양 같은 짐승이 산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쇼이치 요코이라고 하는 나이 58세 된 일본 군인이었던 거죠.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일본 나고야에서 징집되어 괌에 배치되었다가 거기서 홀로 30년을 살아온 거예요. 어떻게, 왜 이랬느냐? 그 노인은 동굴 속에서 외롭게 30년이 넘도록 살았는데 그에게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무슨 소식?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 그걸 30년 동안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 전쟁인 줄 알고서 산에서 내려가면 자기는 죽을 줄 알고 30년 동안 혼자 그 굴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 원인은 종전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서,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해서 불안과 공포로 그 동굴에 30년 동안 넘도록 혼자 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다시 살아남으로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는 증거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부터도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고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그건 실패자들이나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야, 그러고 마는 거죠. 그러나 성자 베르나르는 탄식하면서 가슴을 쳤던 말이 있는데, 나의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나는 어찌하여 여전히 쾌락을 즐기고 있는가?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나는 어찌해서 쾌락만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부활의 증거를 하라는 거죠. 부활의 증거를. 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장례식을 치러줄 제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무덤을 찾는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전부 다 숨었습니다.
어찌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정도로 인간관계가 실패한 지도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의 가족도 그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 이렇게 실패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사역의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비극적으로 보이게 충분한 것이요. 그의 가족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그의 12 제자도 장례를 치르지 못한 거예요. 전부 다 통감을 쏘는 거예요. 그러나 배신한 제자들이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그 시체들이 살아났다. 목이 잘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짐승의 밥이 되어도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을 증거하는 것으로 변화된 거죠. 오늘 우리들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면서도 이 내용을 삶 속에 정말 체험을 하고 실감을 하고 확신을 가진 고백이 없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죽음과 여러분들의 모든 한계적인 것에 치운 이 복음을 여러분들은 예수의 명령처럼 어디를 가든지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 희망이 없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시옵소서. 확고한 부활신앙을 주시옵소서.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